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로 9절까지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로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녀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반대가 되었어요. 흩어짐과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고 또 구음, 이게 하나였다고 말씀하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6천에서 7천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문명이 또 발전됨에 따라서 그 언어가 조금씩 적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 바벨탑이 건설될 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2절부터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강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인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비옥하고 고대 인류 문화가 찬란하게 빌랐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곳에 바벨탑이 쌓아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 주동자가 누구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니므롯이 주동자가 돼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었어요. 다시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 중 하나가 그 목적이 명예심 때문입니다. 근본 목적 자체가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일이 계속해서 쌓아 올라간 일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의 역사가 끝이 났고 결국에는 다시 흩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쌓았던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사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높게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명예를 높이고 또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과 삶은 헛것이고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오직 젊은이들 보게 되면 그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 성공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직장을 취업해서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해서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고 하나님 없이 정치를 하고 하나님 없이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경영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그 뜻을 품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서 주관하지 않는 그런 삶,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삶, 그것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 단축이에요.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셈이 나오는데요. 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을 낳은 해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셈의 생애가 600세 이상은 살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런데 27절부터 보면 데라가 나오는데요. 이 데라는 32절에서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람 역시도 175세 죽게 돼요. 이것은 결국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결국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죽게 되는데 성경은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혼, 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는 우리 육신은 땅에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히브리 민족의 기원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에벨은 그 조상이 셀라이고 이 셀라의 조상은 아르박삿이고 그 위의 조상이 셈입니다. 그런데 이 셈의 후예 중에 아브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데라로부터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조상이 에벨입니다. 그런데 이 에벨의 뜻이 건너온 자라는 기록이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말은 히브리 선조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걸 보면 우리 인생도 건너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옛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며 살았던 것은 옛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불순종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간 강을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죠. 하늘을 향해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요,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쟁기 잡은 자가 뒤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옛 구습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